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헬라어 원문 당신의 나라, 그리고 우리 한국 성경의 천국, 하늘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 모든 것은 다 같은 한 개념인데 표현만 달랐을 뿐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죠. 통치권, 그리고 하나님 왕국인데 이 왕국에서는 통치권을 진 통치자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하늘나라, 천국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법치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법이 통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통치자 마음대로 통치자 뜻대로 마음대로 하는 정치가 아니라 정해진 법에 따라 통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력 행사에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도 법치국가입니다. 구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분 따라 이스라엘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율법에 따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새롭게 하신 분이시라고 우리가 믿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건하신 하나님 나라에는 예수님이 새롭게 하신 새 계명, 새 율법이 통치법입니다. 산상설교가 바로 새로운 율법들의 모음집이죠. 산상설교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을 누리고 있는 백성들이 앞으로 내가 이렇게 통치를 받아야 하구나, 새로운 법을 배우는 설교가 바로 산상설교입니다. 성경은 신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통치권을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이죠. 통치자가 2명, 3명,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통치자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통치자를 위해 바로 밑에서 부하들이, 신하들이 봉사하지 않습니까? 이들을 가리켜서 기득권청이라고 합니다. 권력계층이라고 하죠. 이 기득권청은 왕을 섬기는데 왕을 섬기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죠. 백성들의 입장에서 실생활에서 느끼기에 왕을 많이 만납니까? 왕의 신하들을 많이 만납니까? 당연히 왕을 만날 수는 없죠. 왕의 신하들을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자기를 다스립니까? 왕이 다스리는 겁니까? 신하들이 다스리는 겁니까? 실생활에서는 왕의 신하들이 자기를 다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도 통치자는 단 한 사람입니다. 단 한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봉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득권자이죠.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통치에 참여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다스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득권층인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법치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사람들 눈에 보입니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치에 불순종하면,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무지막지한 무법천지의 교회라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겠죠. 하나님의 법치, 하나님의 통치 웃기고 있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영역,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장소,
그건 단지 교회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직장과 가정, 내가 사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권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예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일요일 날만, 이 시간에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도 모든 삶을 다 예배 드리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자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통치라는 입장에서 보자면 일요일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날이 아니라 나머지 6일도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날이 되자는 거예요. 나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을 사람들 눈에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 흔히들 삶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외치기를 좋아하는 성도들, 흔히들 여러분 불행하게도 삶의 예배를 드리자고 외치는 사람들은 주일 예배를 게을리하는 명분으로 또 그런 말을 잘 사용합니다. 주일 예배 하자. 주일 예배가 그리 중요하나? 삶의 예배가 중요하지. 이런 맥락에서 삶의 예배를 인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삶의 예배를 외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평일의 삶을 주일 예배로 올리자는 것이죠. 그렇죠? 삶의 예배를 우리가 외칠 때는 주일에 이 고상한 삶이 있다면 평일의 삶도 주일 수준으로 올리자는 것이지, 주일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 수준을 낮춰서 다 일주일 내내 그냥 막 평범하게 살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통치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자,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만 하나님 살아계시듯이 주일 성수로 한다고 야단법석 부릴 것이 아니라 나머지 6일의 삶도 주일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하나님 앞에서 내 1분 1초가 내가 발 딛는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1분 1초, 내 발이 딛는 땅 한평까지 하나님을 섬기시는 시간과 공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우리는 통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대목인데요. 우리가 지금 지상에서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전쟁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영적으로 두 왕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 사탄이 통치하는 왕국.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자면 원래 우주가 하나님의 나라였기에 하나님께서 왕국을 세우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이 아담을 유혹하여서 아담 자신의 왕국을 세우게 했죠. 그 후로 타락한 모든 인간이 마귀의 통치하에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살게 되었습니다. 사탄을 사랑하라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누가 사탄을 사랑하겠습니까? 사탄은 이 모든 사람들을, 우리 인간들에게 자기 자신, 내 자신을 사랑하라고 이기주의로 통치합니다. 그럼 표를 한번 보십시오. 내 자신을 사랑하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를 사랑해야죠. 나를 사랑하는 것이 뭐가 흠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만 지독하게 사랑하게 만들죠. 그리고 약육강식의 삶, 짐승 같은 삶을 살라고 부추기죠. 여러분, EBS 강의를 들어보니까 어떤 경제학 교수님이 나오셔서 오늘날 자본주의를 야수 자본주의라고 부릅니다. 야수 자본주의. 짐승 정도가 아니라, 동물 정도가 아니라 야수예요, 야수. 물고 뜯고 찢어 죽이는 야수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내가 물어뜯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를 물어뜯는 이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 자본주의가.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신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과 문이 되어 주셨는데 동물 수준으로 타락한 우리의 삶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없이 자꾸 동물 수준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 수준으로 좀 올라가라고. 내가 그렇게 만들었으니,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새로운 본성을 줬으니 하나님 나라 수준으로 올라가라고. 그 올라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사탄의 왕국이 패배했는데 이 사탄이 이걸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지금 전쟁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의 승패는 불보듯 뻔한데 이걸 인정 안 하고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막 좀 한 명이라도 더 괴롭히려고 전쟁을 연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지상을 살면서 천국의 삶을 누린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지상에서 누리고 있는 삶의 특징이 전쟁 중이니까. 여러분 전쟁 중에 삶이 어떻습니까? 전쟁 중에는 샬롬이 없어요. 샬롬의 핵심은 전쟁이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샬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있다고 하면서 샬롬으로 인사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평화가 있는 것 같지만 이 천국 자체가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샬롬이 없고 우리 삶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우리 삶에는 항상 전쟁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전쟁 중인 나라는 예외 없이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유명한 가라지 비유 아시죠? 알곡은 하나님 왕국의 백성입니다. 가라지는 사탄 왕국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라지 비유에 의하면 누가 더 빨리 자랍니까? 가라지가 더 빨리 자라죠. 실제로 여러분 밖에 보니까 잡초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알곡보다 더 잘 자라요. 비만 한 번 오면 쑥쑥 자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가라지가 더 빨리 알곡보다 더 많이 자랍니다. 이것이 지금 지상 천국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수많은 영혼을 수확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냥 이삭 몇 개 줍는 듯이 지금 이 두 왕국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이처럼 패배한 사탄의 왕국이 끈질기게 전쟁을 포기하지 않는 바람에 우리 천국 백성들도 전쟁의 고난을 겪는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상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십니다. 또한 지상 천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면서 사는 삶이 어떠한지 최고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시지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생애의 마지막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장식하셨습니다. 삶의 시작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은 고난받는 삶이었습니다. 지상의 천국 백성들도 구원받자마자 시험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사상 수많은 성도들이 십자가의 죽음 같은 고난으로 생을 마감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죽을 때까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우리 참 성도는 십자가의 상속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지상에서 살 때 상속받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고난이 성도의 양식이다. 그런 명언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천국 복음은 고난과 함께 온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짜뉴스는 절반은 가짜고 절반은 사실입니다. 섞어서 우리들이 말하죠. 가짜 천국 복음도 있습니다. 가짜 굿뉴스. 굿뉴스라고 우리에게 전했는데 그 앞에 가짜가 붙었어요. 뭡니까? 절반은 진짜고 절반은 가짜인 복음입니다.
지상 천국에 대해서 성도들은 고난이 없고 번영만 누릴 것이다. 그게 가짜 굿뉴스인 거예요. 가짜 복음인 거예요. 성도들은 이 땅에서 번영과 축복만 누릴 것이다. 가짜 뉴스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받을 것이니 담대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이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죠. 그러나 전쟁 중이므로 전쟁의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들에게 축복과 함께 고난도 약속하셨다. 천국의 이런 특징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 데 이용하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며, 너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라며, 너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그런데 왜 네 꼬라지가 지금 왜 이래? 도대체 네가 사는 삶의 수준이 왜 이래? 계속 우리들을 망신 주고 마음에 부담감을 주고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많은 성도들이 간증했듯이 이 지상 천국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모든 고난과 고통마저도 축복의 통로로 바꾸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면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고집을 꺾고 우리가 자기 왕국을 포기하고 하나님 왕국을 건설하는데 이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서 변장한 왕들이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겉보기에 이 지상 천국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은 전혀 하나님의 상속자 같지가 않습니다. 겉보기에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가난해 보이고 고난당하고 힘없어 보이고 깨ጭጭ해 보이고 정말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지가 무슨 통치자냐, 지가 무슨 권력자냐, 정말로 이 세상의 기득권층과 비교하면 우리가 무슨 이 나라의 기득권층이라고 감히 명함으로 낼 수 있는지, 그만큼 여러분 깨ጭጭ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그런 삶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상 천국에 살면서 우리는 가난으로 변장한 왕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통당하는 자로 변장한 승리자입니다. 이 전쟁은 이미 승패가 결정났는데 지금 인정 안 하고 억지로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고난을 당하는 승리자인 거예요. 변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변장한 왕들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실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실상은 천국의 상속자들,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으로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것은 이 지상의 두 왕국이 싸운다, 전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과 마귀의 왕국이 전쟁 중이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왕국 안에도 또 두 개의 왕국이 있는데, 이것은 싸우는 왕국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이 지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은혜의 왕국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미래의 종말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영광의 왕국이라고 우리 청교들은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 이 지상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은혜의 왕국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수많은 매 순간마다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은혜의 왕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쟁 중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전쟁의 고통을 이겨낼 능력과 힘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주신 거예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로부터, 하늘로부터 그 부유함을 받아 누리라는 겁니다. 전쟁의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디서든
뭐 보급을 받든 어떻게 해서든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부유함과 자원을 받아 이 전쟁을 극복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죠. 이 천국에 들어오는 것도 은혜였는데 천국을 살아가는 방법도 은혜인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도할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기도할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 마음은 어디서 온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부추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기도 충만, 고난 충만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삼위일체 충만입니다. 세 가지 충만이 뭐라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충만 뭐라고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기도 충만하고 그리고 고난도 충만하고 이렇게 복과 은혜가 넘치는 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이 은혜의 왕국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미래의 왕국, 영광의 왕국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 세상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최종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날에 지금이 아니라 그날에 지금 버티고 있는 사탄의 왕국도 완전하게 항복 선언을 할 것이고 전쟁이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지 않고 거부하고 사탄의 왕국을 끝까지 협력했던 자들은 모조리 다 심판받을 것입니다. 반대로 지상에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했던 자들 하나님이 다 영광 가운데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썩어질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광의 왕국을 왜 영광의 왕국이라고 부르는지 알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영광을 가지고 있지만 영광보다는 은혜가 더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영광을 많이 누릴 수가 없어요. 전쟁 중이라.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게.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거기서도 은혜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지금과 비교를 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많은 영광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좀 세련되게 하고 싶은 사람은 은혜의 왕국은 좋은데 영광의 왕국은 좀 부담스러워요. 신앙생활을 좀 세련되게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좋은데 예수님의 부활이 부담스럽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 꼭 부활이 필요하냐? 사랑의 십자가 하면 좋은데 부활하면 왠지 좀 이상한 거 믿는 것 같고 은혜의 왕국 하면 좋은데 은혜가 넘치는 이 나라 내가 그런데 영광의 왕국 종말이 있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그것까지 내가 믿어야 한다고 여러분 마르크스가 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했습니다. 무엇 보고 그렇게 민중의 아편이라고 한 겁니까? 영광의 나라를 자꾸 바라보게 하니까 아편이지 않느냐. 영광의 나라를 보고 이 현실의 부조리를 참고 견디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영광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조금 세련된 사람들이 볼 때에 저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광의 나라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이거 부인하면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 모든 신앙이 헛거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종말에 영광의 나라가 없다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은혜의 왕국도 헛겁니다. 헛거.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제일 먼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가 잘 순종했다. 네가 정말로 내 통치에 순종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2의 통치자, 공동 통치자. 하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높이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따라갈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천국은 이 땅에서
은혜의 왕국을 체험하고 영광의 왕국을 간절히 소망한 자들이 들어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라지 비유에서 가라지가 밭에 아무리 많아도 가라지 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리를 심었으면 보리밭이지, 보리밭에서 가라지가 많다고 저게 가라지 밭이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가라지 밭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가라지가 아무리 빨리 자라고 우리 성도들을 괴롭힌다고 여러분 고난의 왕국입니까? 아닙니다. 무슨 왕국이라고요? 은혜의 왕국. 은혜가 이깁니다. 은혜가 우리를 성도로 붙잡아 줍니다. 그래서 은혜의 왕국에 산 사람들은, 은혜의 왕국을 누린 사람들은 반드시 어디로 갑니까? 영광의 왕국으로 갑니다. 반드시 영광의 왕국으로 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이 임하게 하신다는 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번역은 약간 애매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스스로 임하는 것처럼 우리 성경은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유대인들의 특유의 화법, 하나님의 수동태입니다. 원래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소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을, 하나님이라는 말을 발언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게 하소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는 생략해버린 것이죠. 우리는 자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는 의도는 선한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내 사업, 내 가정, 내 모든 삶,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되어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참 섬기는 것이고 통치하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노력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하고 무너진다. 우리 인간의 노력에 하나님 나라의 명운이 달렸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쪽으로 여러분 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했다고 큰 소리 칩시다.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도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겠다고 큰 소리 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한 주간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와서도 내가 한 주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했습니다.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도 내가 하나님 나라 더 확장하면서 살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사람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최종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의심스럽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를 보존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영광의 왕국으로 끌고 가는 것이지, 우리 손에 이 나라가 달려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에 하나님 나라가 달려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천국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은 적이 한 시간도 없었습니다. 1분 1초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양면성이 있죠. 이미와 아직. 이미는 은혜의 왕국. 아직 미래의 왕국은 뭐라고요? 영광의 왕국.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 중입니다. 마귀의 왕국과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이니 고난을 겪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삶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왕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임한 이 은혜의 왕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가 우리를 살려가고 지키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지상 천국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천국은 영광의 왕국은 아니죠. 영광의 왕국은 미래에 있는데, 그때에 우리들의 모든 고난과 고생이 다 끝나고 진정한 안식을 누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히 넘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 당장 이 시간 예배가 끝나는 순간부터 내가 걸어가는 모든 1분 1초 장소마다 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나라가 임하소서의 기도 제목입니다. 또한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또한 미래의 왕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지금 내가 은혜의 왕국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매 시간 매 1분 1초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하지만 우리는 또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미래의 영광의 왕국이 임할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부활도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을 바란다고 기도해야 합니다. 부활을 부끄러워하거나 새하늘과 새 땅, 무슨 사이비 종교 같다,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종말론 때문에 사이비 이단들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활을 부끄러워하고 종말을 부끄러워하고 영광의 왕국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건 이상한, 그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은혜의 왕국을 체험하고 있다면 영광의 왕국도 소망하고 기다리고 대망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다시 한번 각성해야 합니다. 은혜의 왕국에서 우리는 영광의 왕국으로 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에게 무슨 좋은 집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그네에게 무슨 빛나는 금붙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치와 향락을 추구하는 삶을 버리시고 진정 이 은혜의 왕국에서 영광의 왕국으로 걸어가는 그런 나그네의 삶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은혜의 왕국에서 견디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영광의 왕국에 이를 수 있을까? 그 삶이 무엇일까? 그것을 추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모두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데 묵상하시고, 우리 모두 영광의 왕국에서 충만한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